찬양하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했사오니 이 시간도 모든 성도들이 한 시간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릴 때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여러분들이 다 부르신 거에서 어느 순간에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아멘. 땅이요 주로 자 박수 치면서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이래 여호와 이래 끝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루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부 마지막 찬양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함께 묵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의 야복 강가의 씨름을,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이야기가 본문의 배경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족장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참 그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지요.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와서 당신의 부모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한순간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내 얼굴이 우리 부모님 얼굴이구나. 축구 선수 중에 요즘 한참 유명한 선수가 있지요. EPL에서, 영국에서 프로리그 뛰고 있는, 영국에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레전드라. 저는 차범근 선수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박지성 선수라는 사람도 국가를 대표해서 영웅적인 대우를 받았고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손흥민이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이 참 대단한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의 짧은 그런 소식들을 지나치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저 겸손함과 저 인품과 참으로 놀라운 인간됨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그의 부모님이, 그의 아버지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철저한 그 가르침을 누구에게 받았는가? 이미 매스컴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포커싱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저런 분이었구나. 손웅정이라고 하는 예전에 한국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일찍 부상을 당해서 은퇴하고 뒤에서 아들을 잘 훈련시켜서 세계적인 선수로 이끌어내고 길러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축약해보면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뛰지 말아라. 사람을 귀히 여기고 겸손하고 예의를 갖추고 축구 그 자체를 기뻐하며 즐기는 인생이 되어라. 이게 그 일관된 가르침, 인터뷰에 나오는 일관된 가르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선수,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과 인성이 그렇게 빚어진 선수가 되었구나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도 그 아들을 통해 투영되거니와 또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국의 영화 중에서 히트친 영화가 있어요. 친구라고 하는, 다 보셨지요? 저도 봤어요. 1000만 명이 봤던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조폭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인데 참 뭔가가 임팩트 있는 그런 히트를 쳤던 영화지요. 거기서 나왔던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매일같이 말썽 부리는 고3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앞에서 담임선생님이 혼내시죠. 그 대사, 그 장면이 얼마나 짧은 그 동영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얼마나 웃긴 표현입니까? 학생도 혼낼 때 선생님이 이만한 회초리를 들고서요, 그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 그 학생들 불러다 놓고 한 명씩 부릅니다.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장의사합니다. 고생하시는데 너는 이따위냐? 그럼 혼나고. 근데 거기서요, 유호성이라고 하는 배우가 딱 나와서 얘기해요. 선생님이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또 혼내니까 그 문제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건달임도. 그대로 그래요. 우리 아버지 건달임도. 그러니까 또 맞지요. 근데 그 장면을 볼 때요, 유호성이라고 하는 배우는요 매우 잘생긴
남자같이 생긴 배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건달이라고, 진짜로 건달이에요. 그 영화 속에서도, 그 배경 속에서도 진짜 건달이에요. 그 건달이라고 하는 그 대사를 뱉어내고 나서 그 유호성 배우 얼굴 보면요, 건달의 아들이 맞구나, 딱 건달의 아들처럼 보여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섬뜩했는지. 당신을 낳은 당신의 부모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이 물음들을 가끔 물어본다면 섬뜩해요. 나를 통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겠구나. 똑같은 원리가 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 또한 섬뜩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살피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구나. 그 부모가 자식들을 낳고요, 그 자식들이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자식을 보면 그 부모가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행하실 때에, 귀신을 내쫓고 나셨을 때에 누가복음 11장 27절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 얘기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님, 당신의 부모님은 참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대단하시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의 일종입니다만,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딱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영광 받으실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은 그의 부모, 그의 아버지, 그가 믿는 분을 바라보고 있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얼굴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인생 중에 영광의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되는 그 하나님은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려야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그들의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진정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요, 그들의 자녀, 그들의 백성, 종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은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속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을 투영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삭의 삶에 투영되어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의 삶에 투영돼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삶에는 어떤 하나님이 투영돼서 세상에 증거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요, 이삭의 하나님도 있고 야곱의 하나님도 있는데 에서의 하나님은 없더라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은 족장들의 자녀로 태어났는데도요, 불려지는 이름이 있고 불려지지 않은 이름도 있구나. 성경에 꼭 부모의 자식같이 여겨지지 않은 인물들도 지나가듯 나옵니다. 오늘 한 가지 저는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상식적인 질문에 고민에 빠졌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생각할 때에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믿음을 보면 참으로 존경할 만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인물, 소개하는 오늘 본문의 인물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 퀘스천 마크가 딱 떠올라요. 야곱의 하나님? 간사한 사람, 자기 형님 속아먹은 사람, 사기꾼, 자기 외삼촌도 속여서 다 데리고 도망가듯 야반도주했던 그 인물, 그 기질과 그 인품이 변하지 않았던, 자기 스스로도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거칠게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고백했던 그 야곱이 성경에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되어 있으니 우리가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투영하겠느냐, 바라보겠느냐. 오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은 여러분 오늘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신 가운데 찾으십시오.
창세기 32장 9절 말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드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었지만, 말씀드렸듯이 족장들의 아들들로 태어났지만 불려지는 사람이 있고 불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서자지만 아들이었고요, 야곱 말고도 형님 되었던 에서도 이삭의 장자였어요. 쌍둥이 형님이었잖아요. 족장의 아들들로 다 태어났지만 결단코 성경에는요, 이스마엘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은 자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아무리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도요, 족장의 자녀들로 태어났어도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은 자의 삶만이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다 받은 자로 기록되어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하나님은 제가 좀 궁금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별로 이삭의 예수님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간사하고 사기꾼 같고 못돼 먹은 모범적이지 않은 신앙이었는데, 그런 자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이요, 성경 말씀 자세히 보니까요,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변화된 야곱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녀들 앞에 기억되고 주변인들에게 기억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분명히 기록되어야 할 것은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행위의 책에 우리들의 이름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온 인생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 고백되었지요. 출애굽기 넘어가니까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불러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야곱이 유명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 가운데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예우하는 차원에서 족장들의 이름에 붙여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진정 아브라함의 삶에, 이삭의 삶에, 나중에 야곱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는 야곱의 하나님도 같이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앞에 기록되어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만나시길 원합니다.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 이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뻔했으나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 인간, 죄를 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건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내 삶 속에 우리가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 바람을 볼 수 없으나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느끼고 체험하듯이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만나야 돼요. 우리 안에 이미 계시잖아요. 말씀을 통해 또 인도해 주시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인생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요, 아직도 못 만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기도는 잘해요. 본받을 거는 없어요. 예배는 열심히 참여해요. 그러나 존경스럽진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야곱과 같은 삶을 수십 년 살아온 자들이 있으면 만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시켜드릴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요, 거듭납니다. 완전히 변해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좋은 얘기 들었네 라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변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예언계가 나오잖아요.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돈을 위해서 같은 민족을 악착같이 착취하고 살았던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모든 것들을 다 뱉어내고 나눠주고 주님을 위해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 정말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체험하셨습니까? 변하신 것을 증명해내시길 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천국은 거듭나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자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길 아니겠어요? 내 삶에 변화가 있는지 확실히 구별해내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님들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나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며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가 여럿이 나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먼저 나온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고 언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 크게 변화되어 다른 삶을 살아갔는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첫 번째, 구약에 나오는 다윗이지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그렇게 영광 돌리며 살아갔을까? 시편 68편 24절 말씀,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시편 84편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다윗은요, 피난을 당할 때나 왕위에 올랐을 때나 아주 어렸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념이, 생각이 분명했던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찌감치 하나님을 나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골리앗과의 그 젊은 소년, 그때 골리앗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순간에 체험했던 하나님이 평생 다윗을 이끌어가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해보고 본문을 또 찾았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틀렸어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나의 하나님처럼 왕으로 여기고 살았는지는 그의 고백 속에서 훨씬 이전에 일찌감치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구나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얘기를 할 정도면요, 골리앗을 대면한 그 순간보다도 훨씬 더 어렸을 때, 젊은 소년일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기며 모시며 경외하는 삶을 이미 살았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지요. 오늘 두 번째 어떤 예를 보냐면 선지자들의 예를 봅니다. 선지자들의 그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이사야 말씀 49장 5절 말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어나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지으셨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나는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6장 19절,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에서 죽기에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 되신다 라고 이미 고백하고 있고, 또 하박국 선지자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되게 절망적인 순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속상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는 그 순간에도요, 하박국은 낭망하지 아니하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다윗과 또 이 선지자들의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확증된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놀랍게도요,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배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세 번째 예입니다. 예수 잘 믿는 아내나 남편이나 그 주변인들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케이스가 몇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 24장 27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 에벤에셀이 이삭을 위한 배필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 떠나기 전에 한 고백이 여기 나와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리라. 주인 되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자기의 하나님처럼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주변인 가운데 그렇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지요. 다니엘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모르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방인들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도요, 심지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목숨을 걸고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식을 통해 부모를 알리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셔야 합니다. 아직도 못 만나신 분들 많으면 내 자신이 양심적으로 알 겁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 아실 겁니다. 야곱은 언제 만났습니까? 야곱은 언제서부터 부끄럽지 않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질 만한 그런 신앙의 선배가 되었습니까? 원래 간사했잖아요. 사기꾼이었잖아요. 형님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다 훔쳐서 달아났던 그 사람이 언제서부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서부터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을 통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안목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20절 말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거 28장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는 이 길, 도망치는 이 길에서 다시 성공하고 거부가 되고 축복을 받은 삶으로 되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때 가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에요. 그의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32장에 가서야 야곱이 씨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와 축복을 약속받은 그 순간,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여받은 그 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결국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얘기하죠. 어떤 기도? 사력을 다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야복강가의 야곱의 씨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사력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어디 하나님을 이겨먹겠다고 하는 기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뜻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렇게 만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 누가? 야곱이요. 오늘 그런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2장 29절에 드디어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드디어 축복을 받았고, 야곱이 요청한 대로, 창세기 28장에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온전한 예배 생활과 내 재산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것들에 대해서 지키겠나이다,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축복한지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참 좋은 때입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오늘 24절 말씀 딱 보면 시작되잖아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내가 바쁘고 풍요하고 주변에 일들이 많으면 하나님 만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24절에 이 표현처럼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아무도 없고 의지할 때도 관심 둘 때도 함께할 자도 없을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만나게 되었음을, 오늘 좋은 때에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원합니다. 말세 때에는요, 하나님 못 만나요. 눈앞에서 재앙이 떨어지고 환난이 닥치는데 여러분 만나 주실 수 있겠어요? 도망가기 바쁘지요. 목숨부지하기 바쁘지요.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가장 힘들 때에 미리 하나님을 찾으시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케이스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 답답하고 절망에 빠진 인생을 찾아와 주시는 케이스가 있고, 하나는 절망과 좌절에 빠진 인생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만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하갈 같은 경우 창세기 16장 보게 되면 그가 사라에게 밉보여서 결국 내쫓김을 당했을 때,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슬퍼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16장 13절 창세기 보게 되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께서 좌절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찾아와서 살펴주시기도 하신다. 다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야곱 같은 케이스예요. 야곱은요, 절망에 의지할 곳 없는 절대 고독의 상황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만나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두 가지지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통해서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그 상황이 아직 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부지런히 부르십시오. 찾으십시오. 야곱처럼 만나달라고 사투를 벌이는 기도를,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을 만나실 수 있을 때 미리 만나시고요, 그 은혜 가운데 사시고요, 미리 여러분들 삶 속에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는, 인정되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은혜라는 얘기예요. 만나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귀히 여겨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거 굉장히 가볍게들 여기시더라고요. 관계도 그렇고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그렇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작은 것 같아도 소중하게 그 관계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귀히 여기시고요, 내게 역사하셨던 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내 팔자가 그러니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손길마다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당한 것은 왜 이렇게 안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는 잘 까먹는지. 오늘 우리가 잊지 말고 늘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이 잊지 말고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귀히 여기며 기억해야 할 것. 야곱이 그래서 만나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 하나를 세우지요. 그 베델에서 세운 돌.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자기가 만난 그 자리, 그 장소, 그 징표를 삼아서 하나님의 전, 베이트, 집, 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그 돌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억하시겠어요? 저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휴스턴 한인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휴스턴 한인교회에서 내가 신앙의 눈을 떴고 빛을 찾았고 거듭났고 새롭게 되었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을 내가 깨닫게 한 교회, 그 자리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휴스턴 한인교회에서 정말로 확인받고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만나 누린 은혜가 무엇인지 귀히 여기고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오늘도 찾으시길 원하고 그 특별한 나의 하나님을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삶에 누군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기억하길 원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늘 함께 하셨던 인생이었더라 라고 마지막 유언 남기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담은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기뻐하시게, 영광 받으실 만하게 우리들의 얼굴을 통해, 우리들의 행실을 통해, 우리들이 살아온 역사의 흔적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많이 발견해내도록 분명히 드러내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길, 나의 하나님 삼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